우리 성도님들 혹시 운동 좋아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추운데 운동하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취미로 이제 헬스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헬스를 하면서 하나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몸이 금방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운동할 때는 몸 이제 무거운 무게도 금방금방 무게도 늘고 몸도 커지는 것 같으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아주 조금씩 눈에 이제 보이지 않게 티나지 않게 이제 몸이 좋아지고 커진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몸이 나빠지는 것 또한 단번에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음식, 나쁜 자세를 통해서 조금씩 서서히 몸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나빠진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운동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달라졌는데요. 저는 예전에 되게 몸이 좋은 분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습니다. 어깨가 탁 벌어지고 몸이 이렇게 산같이 큰 분들을 보면 어떻게 몸이 저럴 수가 있나, 너무 멋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선망의 부러움의 시선이었는데요. 요즘은 그런 몸이 좋은 분들을 보면 그 무게 한 손에 뭐 30kg, 40kg 들고 운동하시는 분들, 거울 앞에서 우통을 까고 근육을 짜는 분들을 보면 요즘엔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조만간 관절염이다. 넌 연골 없는 순살 치킨이지만 나는 뼈가 남아 있을 것이다. 이 조금씩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에 보면 이 떠내려 가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파라레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를 언제 쓰냐 하면 정박할 곳을 놓쳐버린 배나 아니면 손가락에서 빠져버린 반지, 깨진 항아리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배를 정박시킬 때는 그 배가 속도를 멈추고 그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볼라드라고 하죠. 그 말뚝에 밧줄을 걸어서 그 배를 정착시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볼라드에 그 끈을 매지 않는다면, 정착되지 않는다면 조금씩 파도의 바람에 밀려나 배는 자기가 원래 있어야 될 항구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내려 가게 되겠죠. 반지는 어떨까요? 반지가 처음부터 훅 빠지지 않죠. 조금씩 헐거워지고 손에서 내려오다가 어느샌가 훅 떠내려가 버립니다. 깨진 항아리도 동일하지요. 항아리도 처음에는 금이 조금 나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이 금이 조금씩 커지고 넓어지다가 이게 깨지기 시작하면 물이 속절없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주의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는데 무엇에 주의해야 하는가 하면 3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절에 피아리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형 에크페오는 어떤 강금의 위험으로부터 성공적으로 도망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로 벌을 내리기 이전에 우리가 거부한 그 스스로가 이제 화와 벌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괌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나 이 괌에 가면 요코이 동굴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동굴은 1944년 미국이 이제 괌을 공격했을 당시에 그 일본군 요코이 쇼이치라는 하사가 이제 숨어 들어간 동굴인데요. 요코이 쇼이치는 거기서 이제 낮에는 개구리와 이제 쥐를 잡아먹고 밤에는 그 동굴에서 나와 이제 사냥을 통해서 이제 식량을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1952년 이제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코이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해 1972년까지 무려 28년간 그 동굴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미 자유가 있고 포로에서의 해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포로된 자리로 돌아간 이 구원을 거부한 자의 아주 안타까운 이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요코이 또한 자신은 언제든지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다. 언제든지 나는 자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다 어느샌가 무감각하게 보내다 28년이라는 세월을 그 동굴에서 보냈던 것이 아닐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아주 사소하지만 또 아주 조금씩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신앙의 자리에서 밀려나 내가 원래 어디에 있었지? 나는 원래 어디로 가던 존재였지? 하고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방향이 어딘가, 우리가 가야 했던 그 자리가 어딘가, 그 우리의 방향과 길을 알려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되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그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야기하기를 천사를 거론합니다. 계속 천사를 이야기하면서 천사보다 나은 이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왜 계속 천사를 이야기하는가?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좀 이 당시 독자들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이 당시 대다수가 아주 상당수가 그 유대 그리스도인 2세대였다고 합니다. 1세대도 있었지만 2세대의 유대 그리스도인, 직접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세대가 아니라 앞선 세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이제 들은 이제 세대라는 것이죠. 거기다 이 당시에는 그 유대교가 로마의 공인된 종교였던 반면에 기독교는 그 로마의 비공인 종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종교가 이제 기독교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에는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는데요. 이 네로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이 화재의 누명을 기독교인들에게 씌웠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로마의 축제나 어떤 이방 신전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그들이 이러한 범죄를 방화를 저질렀다라고 해서 그 범죄를 이렇게 누명을 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독자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또 경제적으로 심한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적대감을 얻고 물건을 사고 파는 통영에서 상업적 거래에서 제외되고 또 신용이 붕괴되는 출괴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삶의 전반에서 평범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손해를 감수하는 고난의 삶이 바로 이 당시 독자들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자신들이 받는 박해와 손해와 고난이 너무 크니 그들도 다시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얻는 게 뭐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차라리 다시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서 법적인 보호 아래 테두리 안에 제사도 드리면서 마음 편하게 살면 안 될까 하는 유혹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유혹 없으십니까?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 응답이 곧장 오지 않아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이렇게 하면 이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 하는 유혹 없으십니까?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야 차라리 나는 저 나무가 됐으면 좋겠다. 야 나는 차라리 저 돌이 너무 부럽다라고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그저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고민도 없는 사물이 되고 싶다라는 유혹 없으십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여튼 히브리서가 이 천사를 거론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히브리서가 천사를 거론하고 또 독자들이 천사를 좋아하고 높이 샀던 이유는 마치 그런 것처럼 천사는 예수님처럼 낮아지지도 않고 예수님처럼 죽지도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갈등, 풀어야 될 가정의 문제, 그런 어떤 고민들을 초월한 존재가 천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보였기 때문에 천사를 우러러보고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보다 더욱 높게 이제 점수를 주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을 조금 다르게 말하면 천사는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인 배달원일 뿐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고 부담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성도가 부러워하는 바지만, 그것은 그저 그것뿐인 존재, 아무런 지위도 영광도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이 천사라는 것은 그저 성도들이 고난에 처한 성도들이 피하고 싶은 도피처가 천사입니다. 이어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5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라고 합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 때문에 천사를 부러워하거나 더 낫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가 아닌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인간이 훨씬 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 2022년 방영한 재벌집 막내 아들의 이야기의 한 대목을 가져왔습니다. 이 드라마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이 재벌 그룹의 장손이 그 회장님의 그 할아버지의 물건을 훔치다 그만 그 몇 억짜리 하는 도자기를 깨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누가 없나 둘러봤더니 자신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막내 손자도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손이 그 깨진 그 도자기를 들고 막내에게 주며 네가 깼다고 해라, 네가 했다고 해라, 네 잘못이다, 아무도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막내와 이 장손의 이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소란스러운 소리에 각 이제 두 아이의 부모가 와서 이제 애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이제 일이 커지기 시작했는데 이 회장 할아버지가 와서 그 현장에 들이닥쳤습니다. 들이닥쳐서는 이제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쭉 훑어보고는 장손을 불렀습니다. 장손을 불러서는 깨진 항아리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 이깟 도자기 그릇이 아까워서가 아니야. 넌 내 뒤를 이을 내 후계자야. 넌 내 뒤를 이어 주인이 될 사람이야. 그런데 네 말 한마디에, 네 행동 하나에 직원들의 생명과 밥줄이 걸려 있어. 근데 너는 그 주인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 못나게 구는 것, 감정 조절 못한 것, 힘들다고 도망간 것, 그게 네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예화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드라마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번 더 하면, 우리 성도님들 혹시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만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이제 꼭 착한 주인공과 이제 나쁜 악당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상하게도 주인공은 착하기도 한데 좀 머리숙한 부분이 있고, 이 악당은 꼭 똑똑하고 주인공보다 세상적으로 더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서 주인공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주인공은 그 악당보다 더 큰 힘으로 손쉽게 고난을 해결하거나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렇게 저렇게 얽힌 문제들을 풀어가고 길을 여기저기 빙빙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차를 이어갈수록 좀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주인공은 손쉬운 통과를 하지 못했던 반면 여기저기 지나오면서 그는 조금 더 헤맨 만큼의 넓은 사람으로, 인물로 변화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주인공은 드라마 끝에 가면 결국은 감독이 원했던 완성의 자리에,
완성된 멋진 인물로 도착하는 것을,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 봅니다. 저는 히브리서가 오늘 2장이 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은 단지 고통밖에 없는 무가치한 삶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를 영광으로 밀고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저 하늘 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시고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셨으나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런 자리에 있다. 우리 또한 그런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 너 힘을 내라. 이 구원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너 유의해라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 한 예화를 더 들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1960년대와 70년대 테니스계를 주름잡았던 아더 애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테니스 선수들의 꿈인 이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사람인데요.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인 윈블던에 이제 우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아더 애쉬에게도 아주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오는데 바로 심장마비라는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래 나쁜 일은 몰아서 온다고 심장 수술을 위해 수혈을 받던 중 아더 애쉬는 에이즈라는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오래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지자 많은 팬들이 이제 수많은 편지를 썼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에게 이런 나쁜 병을 걸리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면서 왜 그래야 하나요? 그리고 아더 애쉬를 취재하러 온 기자 또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병에 걸리게 하신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신가요? 그러자 아더 애쉬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중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중 50만 명이 직업 선수가 되고 그중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중 5천 명이 그랜드슬램의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고 그중 50명이 윈블던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중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중 2명만이 결승전에 갑니다. 제가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만일 제가 심장마비나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면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아야 됩니다. 왜 물었다면 왜? 라고 물어야 됩니다.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한 다음 날 저의 승리에 대해서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면 저의 실패와 재앙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더 애쉬의 말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구원하신 분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하나님은 끝끝내 내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만약 안다면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 또한 내가 왜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다면 때로는 내 삶에 일어나는 내가 원치 않는 삶의 결과나 방향에 대해서도 나는 왜 라고 묻지 않아야 당연하다라는 것이 아더 애쉬의 논리였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질병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그는 자기의 자리를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떠났던 자가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지킨 자였습니다. 저는 이런 아더 애쉬의 신앙이 우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고통을 면제해달라, 그것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신앙을 부러워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오늘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역할을 주셨는가, 나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오늘이었다 하는 어떤 자부심과 믿음을 가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지위, 어떤 역할, 신분이
내가 가진 자리이며 내가 오늘도 나의 하루는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자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자리를 내가 가고 있다라는 사실 가운데 오늘 과연 나는 고난 없는 천사가 되고 싶은가? 아니면 이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서고 싶은가? 우리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으시고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닌 예수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존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를 확인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면제받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된 자리에 있으며 영광으로 나아가는 신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귀한 자리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기억하고 유념함으로 말미암아 그저 떠내려가는 자가 아닌 우리의 발과 의지와 힘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영광의 길을 성큼성큼 걷는 신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